부활의 삶 시리즈 설교 믿음의 반대말은 확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약학자 에이미 질 레비는 이런 말을 남겨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이거나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확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아니, 확신이야말로 좋은 신앙이 아닐까? 아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굳건한 확신,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확신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확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문장을 처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한참을 좀 머뭇거렸어요. 그가 말하는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그런데 그 문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정확한 진단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는 동안 저나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에는 자긍심이 이렇게 좀 어려 있죠. 그러나 그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두 부류의 성도분들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 모두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그 자랑이 가장 위태로운 자리일 수 있고, 의심하면서도 끝내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가 가장 건강한 신앙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그 도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가두어 버린, 재단해 버린 그 도마라는 사람을 본문이 보여주는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저 불신의 아이콘, 의심 많은 사람, 그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도마는 결코 그 한 단어로 가둘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아주 위험한 땅이었죠. 제자들이 그때 대단히 머뭇거립니다. 주여, 그곳에 어찌하여 다시 가려 하십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깔린 질문을 주님께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질문 앞에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심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었어요.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한마디는 그의 냉철한 지성과 현실을 그리고 그 결단이 묶여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또 가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침묵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침묵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 말씀을 하시나 싶으면서도 괜히 나섰다가는 무시당할 것 같아서, 또는 모르겠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마는요, 모르는 거는 모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서서 질문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 도마가 이러한 정직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 이 대답은 바로 도마의 정직한 질문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요, 분위기에 휩쓸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했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정직함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은 자리로 불러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충격이 컸기 때문에 슬픔을 견디지 못해 홀로 어딘가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도마가 요구한 것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지는 것을 요구했어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도마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지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환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그 십자가의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는 그 몸, 고통의 흔적을 지닌 그 몸,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스승님이 맞는지를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드레 후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도마에게 곧장 가세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있어요. 본문은 이 도마가 그 손을 만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져보겠다고 큰 소리쳤던 도마가 정작 주님 앞에 딱 서니까요, 굳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내밀지 못했었어요. 대신 그의 입에서 주님이 만져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감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주님이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도마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알아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도마는 의심이 깊었던 만큼 고백도 깊어졌습니다. 묻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진지함이 가장 명료하고 가장 선명한 고백을 빚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마의 그 의심이 사실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험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이름이 바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현, 가짜,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현설은 무엇을 주장한 걸까? 하나예요. 주님의 신성만 강조한 겁니다. 주님의 몸은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실제로 모임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 주님은 실제로는 온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을까? 그 당시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가현설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육신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은 온전하고 맑은 것, 깨끗한 것. 그래서 이 영혼이요, 우리의 몸의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 아주 영적인 지식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어서 그걸 듣고 깨우치게 되면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요,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 있어서는요, 주님이 육신을 갖고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오세요?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본 그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 아니시고 그냥 형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완전한 신의 형상, 신성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현설이 진짜가 되어버리면, 휩쓸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 고통, 그 모든 것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다 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도 안 아프셨는데 아픈 척 하신 거죠. 이것은 복음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나머지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그 사도들의 편지들에 보면 특히 사도 요한은요 강조합니다. 요한 이제 서신들 보면 내가 주님을 만져도 보고, 그죠? 만져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보고 만져보았노라.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신이 주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들은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그거를 진정으로 밝혀줄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단지 죽기 직전만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완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그 의심,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가연서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여전히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은 고통을 지은 사건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얻은 새 생명이었던 거예요. 도마가 만약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그러셨군요. 진짜 다시 사셨군요. 라고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의심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몸을, 진짜 살과 뼈를 가지신 그 몸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그레고리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의 불신앙이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 우리 믿음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가 만짐으로써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직한 의심이 천 사람의 적당한 끄덕임보다 교회를 더 깊이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반대말이 확신이다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 의심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확신을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라고 제가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확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맹신이고 두 번째는 과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맹신을 좀 살펴보면 맹신은 하나죠. 묻기를 그친 신앙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의심하면 마귀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가르침을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고 그런 가르침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 없는 탓으로 돌리면서 죄책감 속에 그냥 묻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풍토가 어디서 왔는지 솔직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목사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에게 묻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죠. 때로는 깊이 사유하지 않는 설교자가 자신의 무지를 신비라고 하는 그 포장 속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이거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 그냥 믿어. 그래서 마치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입니다. 그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이성과 사고와 지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이성과 모든 지식과 그것을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그것을 온 동원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동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은 하나를 이야기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 이제는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유독 뭐 AI 시대만이 아니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화석이 되어서 굳어져 버려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씨름할 때 신앙은 비로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목사 왜 필요합니까? 목사 가만히 두지 마세요.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카카오톡 문자로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논문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럼 진짜 논문 찾아가지고요, 저도 공부하고요. 그러면 저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성도님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목사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 이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신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더 미묘하고요. 어쩌면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과신은 맹신과 달리 성경을 아예 모르는 데서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 중에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는요,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의 현실, 아예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얘야, 지금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명성 권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꾸 우리 임명성 권사님 자꾸 집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임명성 권사님처럼 대답할 겁니다. 주님, 살아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살아나죠. 이미 산 줄로 믿습니다. 저 마른 뼈들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이래요.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원하지 않죠? 되게 어중간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주님, 이거는 불가능하죠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살리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 이 마른 뼈들 주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살리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아난 줄 믿습니다라고 확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 둘이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십니다. 이미 된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게 정말 건강한 믿음일까 아니면 과신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 있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내 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침해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어떤 기도 모임, 커다란 기도의 모임에 있으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정점을 찍고 결론을 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와 달랐다면 그런데 그 결과만 놓고 우리는 어떨 때가 많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결론을 내놓고 내가 리모컨 마치 손에 쥐고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하나님 내가 A를 했으면 하나님 A를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그 결정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과신은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오늘날 우리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내 가시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답을 정해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의 몸에 여전히 육신의 가시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시를 안고 살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간구인 겁니다. 간구는 바라는 것을 정직하게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끝까지 열려있는 자세인 거죠. 그런데 과신은요, 자기가 답을 내려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결국에 자기 의지입니다. 간구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있지만 과신의 자리에는요, 결국 자기 욕망의 목소리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의심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더라. 다른 사람들을 그 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절대화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장담으로 무장한 이 과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지럽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마의 신앙이 바로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의심을 통과한 신앙.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의심하고 죽을 때까지 질문을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질문이 있고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의심이 있을 거예요. 질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끝까지 그 질문을 안고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는 비로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먼 길 인도의 땅에 가서 수많은 창에 찔려 죽임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각오한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가장 귀한 제자였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토마스 공동체라고 있대요. 도마 공동체인 거죠.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의심은 신앙의 그림자예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더 진보할 수 있는 거죠. 빛이 깊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진지하게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진지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 뜨는 동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 또는 어떤 가치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것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지를 건너뛰는 결단이 바로 곧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거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정보일 뿐이죠. 의심이 없이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 대상과 진지하게 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러나 한 단계로 더 나아가야 돼요. 분명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신앙은 또한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은 신앙의 길을 닦아주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주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학자들 보세요. 종교학자와 신학자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학자들도 성경 엄청 연구하거든요. 종교학과 신학의 차이. 신학은요, 신앙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은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인문학으로서의 이제 학문으로서 대하는 것이죠. 종교학자들이 다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죠? 신앙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주님을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죠? 어느 순간 설명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도마가 체험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 하나는 정직하게 묻고 사유하는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유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도마가 정직하게 의심했어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손을 깊이 내밀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죠? 이성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이 그냥 무릎이 꿇려진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20세기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행정 책임자로 주도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실무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히틀러,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니까요. 600만 명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요원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섭니다.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 아렌트가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아이만이 처음에 잡혔을 때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거야, 모든 감정이 다 거세된 사람일 거야, 괴물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분석을 하고 프로파일링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함을 넘어서요, 다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요, 직장에서 성실하고 윗사람의 명령에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일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이 아렌트의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아이만의 죄는 그의 성품적인 사악함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은 것에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나치 정권의 입장에서는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이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지 않은 채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복종이었죠. 이것을 아렌트가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가 대단히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질문이 없는 묻지 않는 충성, 사유하지 않는 헌신, 분별 없는 동조,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볼 때는 아이만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오히려 멀쩡한 곳을, 또는 아이들이 있는 곳을, 학교를 로켓으로 폭격해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오피셜이에요. 실제 이제 공식 이제 그 계정이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를 이미지로 올렸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치유하는 곳에 자기 얼굴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려진 거죠. 제가 이것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를 종교화로 바꾸는 그 순간 나는 메시아가 되고 나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다 죽여도 괜찮은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이름 하나만이면 그 누구도, 어린이들도 그냥 폭격해서 죽여도 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나가는 지도자 앞에 목사들이 모여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만과 같은 무서운 결과가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 너무 쉽습니다. 세상은 틀렸고 교회는 옳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묻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마가 주님에 대한 의심을 또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다른 제자들은 흔들지 않았다면 베다니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나설 그런 용기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도마의 의심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께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잠잠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좋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지.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을 손에 쥐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같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씨름하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